열왕기하 오늘 4장 말씀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열왕기상 또 하인데 왕들보다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왕이 아니고 선지자, 즉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엘리야서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하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서라고 할 정도로 그 비중이 선지자들에게, 특히 엘리야, 엘리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원했던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었죠.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원했던 왕은 백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왕들은 백성을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이끄는 존재였지, 정말 이스라엘을 살리는 존재는 왕들이 아니라 선지자였다. 즉 하나님이 살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웅 같은 사람, 어떤 위인 같은 한 사람을 원합니다. 대단한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단한 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결론인 거예요. 자, 오늘 4장에는요 고통당하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편이 죽었고 이제 이 사회에서 여자는, 또 과부는 일이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또 두 자녀를, 아들을 이제 종으로 보내야 하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은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 즉 선지자 생도, 선지자 수련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 전도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그런 전도사였던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1절 중반부에 말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가정에 이런 고난이 닥친 겁니다. 신실한 가정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또 8절 이하에도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한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부유한 여인이었고 이제 수넴 지역을 통과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분에게 항상 상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자기 집에 마련해 놓는 장면입니다. 자,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녀의 귀한 믿음은 1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의 마음에도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자, 백지수표를 내린 거예요. 너 원하는 거 무엇이든 얘기해봐.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상인데 지금 읽은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백지수표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인물이었냐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자녀가 없는 당시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에서 정말 너무나도 가련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여인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다는 겁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상한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두통을 호소하면서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처참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날이 악해져가는 이스라엘 땅에서 악한 자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은 차라리 자기가 당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다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두 아들을, 아마 어렸겠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어린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라는 말입니까? 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아들을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대상이 악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참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것은 이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있다. 즉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27절에 보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엎드려 매달리는 것입니다. 역시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괴로워요. 주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매달려라. 그러면 그 내용이 순하게 안 나오죠. 너무 답답하니까. 거칠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게 뭐예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역에 보니까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하였습니까? 이렇게. 아니 나는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면 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나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줘놓고 말해요. 제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 농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그녀의 아들을 낳았을 때 농담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마 꿈만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나에게 아들이 있다고? 정말 지금 이 아이가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현실을 살다가 이 아이가 죽고 나자 하나님 저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저에게 장난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절대 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토해내라. 하나님 다 들어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가련한 처지에 있는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 아주 귀한 것이죠. 이 당시에 아주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빚도 갚고 이제 생활비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유,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그릇을 좀 어떻게든 해가지고 기왕이면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좀 준비 좀 하지. 기름이 안 멈췄는데.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집은. 이 작은 집에 최대한도로 둘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름은요,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할 만큼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쉬워요. 기왕에 하나님 좀 주실 거. 어마어마하게 좀, 아니면 한 방에 가득 채워서라도 말이죠. 콸콸콸콸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 가정에 다시는 어려움이 없도록 좀 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죠.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거죠. 매 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만큼의 재산, 그걸로 살려고 하면 타락하게 돼. 그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불신앙으로 가지. 필요한 만큼만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집안도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기술도 배워야 되겠고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더 노력하면서 힘을 다하여서 생계를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되겠죠. 함께, 엄마와 함께. 엄마도 나름대로 일자리도 찾아보고 그렇게 열심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빚을 갚으라 했어요. 빚을 갚으라. 자,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빚을 누가 대신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 거죠. 자, 그런데요, 엄밀하게 생각하면요,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빚진 자입니다. 빚진 대상만 바뀐 거예요. 먼저 빚진 대상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에게 빚진 것이고, 이제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빚졌는데,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거죠. 아이와 함께 살게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주인에게로 넘어갔다 보니,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빚 갚으며 살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말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빚진 자로 살아가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요, 수넴 여인의 또 한번 살펴보죠. 그의 죽은 아들도 살아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놀라운 소생의 역사, 또 부활을 예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은 비록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소생케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의 희생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요 이제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여인의 고통은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고통이죠. 동일한 고통이죠. 그런데요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소생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땅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경배의 수준은 이전에 이 여인이 예배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가장 큰 감사, 어느 때보다도 깊은 감사,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실한 가정들에게 허락한 고난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 성숙인 거예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웬만한 고통에는 흔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이때를 생각했겠죠. 야, 우리 아들도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까짓 거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는 아주 강력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안 그래도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훨씬 더 견고한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악해져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받습니다.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마지막 복.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복입니다. 큰 복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소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가짜는 고난 안 당해요. 진짜임에 감사하시고
기꺼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